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소망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렇죠? 24년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25년이에요.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엊그저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죠. 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소원하고 다짐했지만 돌아보면 다 지켰나요? 안 지킨 것들이 참 많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25년. 그리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너무 잘 아시죠?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 벼슬을 주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이렇게 나눠 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 주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요, 다 나눠주고 나면 대왕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나에게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 나눠줘도 나는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5년이잖아요. 24년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동안 1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부조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시고 지금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십시오. 중국의 대학이라는 책에는요, 일일신후 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일신후 일신.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해서 각오를 다시 잡고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뜻깊은 이야기죠. 그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보다 오늘에 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항공기 참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죠. 항공기 참사를 통해서 형제가 놀러 갔어요. 괌으로,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로 또 어디였습니까? 방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나서 이제 하루 전날 비행기 좌석이 세 좌석이 남았대요. 그 형이 뭐라 그러냐면, 동생 보고 동생 가족 보고 먼저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 나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하루 더 있다가 갈게. 이렇게 됐죠. 그런데 먼저 들어간 동생의 가족은 다 참사를 당했고 형은 사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잖아요. 179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우리 일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한탄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것을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을 생각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옷 입혀 주시고 새로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가 하나님 깊이 알지 못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죠. 지난 시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지난 것을 부여잡고 있으면 후회뿐이 안 남거든요. 내가 왜 이래? 자괴감뿐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새롭게 새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은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지금 오늘 저기 띄워놨는데, 첫째는 낡은 것은 벗어 던지고 새 것으로 덧입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의 변화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자는 겁니다. 첫째, 남의 낡은 것을 벗어 던지고 새 것을 던지자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 아픔의 상처, 또 좌절, 고통, 고난 가운데 있던 기억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것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도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옛 습관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옛 생각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썩어질 것들 있죠.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년은 정말 새로운 한 해, 내가 정말 변화되어졌구나 라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의 변화를 새롭게 하자. 가치는 뭐냐면, 가치관은 우리가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입니다. 그걸 가치라고 해요.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가치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 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거죠. 대가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모습으로,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죠? 이전의 생각을 다 떨쳐내고요.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돈과 명예와 지위, 권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해서 너무 잘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조그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조그만 많은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핍박하는 거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지잘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다 내려놓으면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치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은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죠. 제가 작년에는요, 성경을 필사하겠다고요. 신약 성경 두꺼운 거를 하나 샀잖아요. 이렇게 옆에 말씀 있고 옆에 글씨 쓰는 게 있어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마태복음 20장까지 썼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 제가 그래서 새해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 한 번은 필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제가 신약 성경 이 모든 것을 필사하고 다 쓰고 시간이 된다면 구약 성경도 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인생 마감할 때까지 적어도 5번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3번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쓰면서 보니까 타자로 치면 저는 빨라요. 타자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근데 타자 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쓰면서 보니까 너무 말씀이 한 구절, 두 구절씩 와 닿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찾아놨다가 그림을 여기서 입력을 못 시켰어요. 아마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밀레의 만종을 보면 그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바구니를 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보이지. 그 그림이 프랑스에서 그 국보입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참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노을이 질 때 그 감자 바구니에 수확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그림이, 제가 그림을 띄워놨어야 되는데, 이 그림이요, 참 그 진짜 그림을 들어가서 보면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그래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죽은 자식을 장사하기 위해서 관에서 꺼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다는 거죠, 그림이. 그죠? 그래서 한 화가가 그림을 바꿨습니다. 뭘로? 감자 바구니로.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명작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그림 하나를 관에서 감자 바구니로 바꿨을 때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 틀려집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생각의 가치관만 바꾸면 세상의 생각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경돼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되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세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잖아요.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지 말고요, 세상적인 삶의 날들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결단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 너무 많이 있었죠. 어떤 분은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올해는 정말 내가 담배를 꼭 끊을 거야 다짐합니다. 어떤 분은 술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처럼 성경을 한 번은 꼭 필사할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아니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이라도 해봐야 될 거야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것은 어디부터 이루어지냐면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이루어지죠. 그냥 결단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결단을 하죠. 처음에는 저도 마태복음 20장까지 썼잖아요. 결단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귀차니즘이 들어오죠. 나태함이 들어와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미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가 먼저 발걸음을 떼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죠. 그래야만 결단한 걸 이루어갈 수 있죠. 혹시라도 내가 몸무게를 10kg 빼보겠다, 5kg 빼보겠다, 처음에 열심히 운동하죠. 헬스장 가죠. 그러다가 한 며칠 가고 몇 달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 피곤해.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요,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원 문제가 딱 생겨요. 바쁜 일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빠져요. 그 다음부터 정말 하기 싫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점심시간마다 운동을 합니다. 1시간씩 해요. 그러다가 무슨 회식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하루를 빠지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데 하루를 빠지면 3일을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루를 빠지면 일주일을 빠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운동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잠깐 쉬고 싶죠. 그죠? 잠깐 눈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가서 운동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40년이면 적은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었어요. 그죠?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다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은 다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절할 때마다 기도하는 리더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보다 하나님은 간섭하셨죠. 우리가 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동의 변화를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령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간섭하시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도 오늘쯤이야,
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우리 오경영 권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같으면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다. 도저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못 일어날 것 같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이러면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간단한 기도예요. 아주 간단한 기도한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잠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서 오실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얼중얼 하는 것도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입술을 벌려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말씀도 소리내서 읽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우리의 뇌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 더 크게 인지를 하죠. 그래서 제가 박영국 권사님도 말씀드렸던 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결단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12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